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27절 여러분. 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순간들의 두 번째로 항복의 순간, 항복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고요.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시즌은 이제 좀 놀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시간들이고 이 시기를 이제 솔로로 지내면 마음이 좀 슬프고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12월 한 달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부르면서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제 선물, 장식, 축하 행사 이런 거에 집중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타락이 집중되는 때가 크리스마스죠. 인간의 모든 타락과 죄악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날이 크리스마스 23, 24, 25, 26 요 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는 축하와 선물을 나누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놀라운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고 선포된 날입니다. 자,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완전한 항복이 큰 역할을 했던 날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항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주나요? 보통 사람에게 항복이라는 것은 패배의 상징, 자, 굴욕의 상징, 이런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항복이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항복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에게만 항복하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전부터 기독교인은 다른 곳에 항복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항복합니다. 제가 이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봤더니 그래,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선택했었다. 이게 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만약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독교인 전부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항복했다면 우린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치고 순교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기독교가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위기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못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게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뭐 엊그저께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있다고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뭐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그 일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변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 보내는 하루하루가 대단한 이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봉착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평화롭고 너무 여유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항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항복이 뭐고 그것이 기독교인인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항복의 시작입니다.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딱 만납니다. 마리아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26절에서 38절에 보면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만난 게 기록이 돼 있어요.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생각을 하죠. 나한테 이런 말을 왜 할까? 자,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서 너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은 자여 넌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요 했을 텐데 마리아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은혜를 입어?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이가 많아봐야 15살? 뭐 그 정도 되는 소녀였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12살에서 뭐 13살 사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시집 못 간 노처녀라고 봐도 15이었어요. 왜 그렇게 일찍 시집을 갔냐면 뭐 당연한 거죠. 40살 정도 되면 다 죽었으니까 많이 장수하면 50이고 정말 오래 살면 60이니까 보통은 40살 정도면 다 죽었어요. 남자는 더 일찍 죽었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고 우리로 치면 청년에 아니에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당시 남자들은 다 40이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됐어요. 이 당시엔 아이를 많이 낳아야 그래도 성장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간에 다 죽으니까요. 어렸을 때 1살, 2살 되면서 다 죽고 조금 지나면 죽고 이제 초등학생 정도 나이 돼야 그래도 좀 마음 놓는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마리아는 기껏해야만 12살, 13살, 많으면 15살 중학생 정도 되는 꼬마였어, 꼬마. 그 애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유대 사회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고 있었는데 나사렛은 이 크기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에이커로 보면 20에이커 정도 되고 좀 논밭 다 해서 20에이커고요. 작게 보면 4에서 10에이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가로 400m, 세로 200m. 이거를 축구장 크기로 계산해 보니까 한 번 10개에서 한 20개 사이. 이 정도 되는 넓으면 그런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리고 주민의 수가 많게 보면 400명, 적게 보면 200명.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저 오지의 어느 한 마을 같은 그런 동네예요. 거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잘 구분하기 어려운 뭐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야, 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은 거기서 그 동네에서 메시아가 났다는 얘기를 듣자, 야, 무슨 거기서 선한 게 나겠냐? 거긴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사렛 사람들도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같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 놓여 있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사렛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나오거나 메시아가 나오거나 메시아의 아버지가 나올 곳으로 기대되는 곳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곳은 아니었죠. 뭐 우리만 해도 저 시골에 어느 오지에서 뭐가 나오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작은 마을에 사는 마리아라는 많이 먹어야 1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애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상상할 때 자기 환경을 놓고 상상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우리만 20대쯤 되는 여자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12살, 13살 뭐 이 정도였다는 게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만으로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본문의 주인공이 되죠. 마리아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마을과 거기 사는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쪽의 배경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열심히 준비하고 말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런 마리아에게 전한 메시지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을 받았던 것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남자와 약혼이 돼 있는 여자가 임신한다는 건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죽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응답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범하게 하는, 너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냥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동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항복이었어요. 마리아의 상황을 보면 그런 항복이 아니면 그런 동의를 할 수가 없죠. 자, 나는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은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당신의 말이 맞지. 아, 그게 좋은 말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뜻이 아멘이에요. 너무 쉽게 막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데 믿긴 믿지. 그게 사실이라는 건 믿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는 원하지 않죠.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스스로 묵상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이 문제예요. 좋은 말이잖아요. 나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이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나에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자,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애도 잘 키우고 그냥 이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그 요셉은 목수니까 힘도 세고 돈도 잘 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의 눈과 세상이 나에게 이제 지금부터 보여줄 폭력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자신을 맡깁니다. 자,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은 마리아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쉬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축복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뭐 이렇게 축복받았다. 복된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천사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서 얘기해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요즘 같으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의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마리아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도 선택할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항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항복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뜻일까요? 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나는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천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과 이해를 원하는 갈망은 다른 거예요. 의심하고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이 양반 누군지 나타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일은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임신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의심하려는 노력이 아니고 이해하고 싶은 갈망에서 나온 거고 천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한 거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설명해 준 거예요.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을 하자마자 마리아는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마리아의 그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마리아의 대답은 온전한 항복이 뭔지 모범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마리아의 믿음은 단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는 좀 의심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난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설명을 듣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하겠니? 이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 같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항복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세상은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게 항복이에요. 비굴해지고 나는 부족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도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난 다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우리의 항복이에요. 우리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 경제적 문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요. 진짜 그럴 수 있는가? 진짜 그런가? 그러나 마리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항복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마리아의 항복은 개인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동참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복은 어떤 것인가? 항복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항복은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항복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복은 매 순간 반복되는 선택이에요. 늘 항복은 반복돼요. 오늘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내일 항복할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항복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했지만 그날로 끝이 아니에요. 그날이 시작이죠. 그 이후에도 많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요셉과 갈등이 남았죠. 이제 결혼해야 될 남자하고의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임신을 약혼자 요셉에게 설명해야만 됐어요. 마리아의 문제예요. 마리아는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약혼한 여성이 임신한 사실은 치명적인 일이고 사회적 비난과 사회에서 매장당할 일이고 죽음을 당할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실을 알고 갈등한 뒤에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인격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떠벌리고 저 여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마리아하고는 살 수 없다. 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요셉은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혼전 임신인데다가 남편도 정혼자가 아닌데다가 누구의 애인지 사회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아이를 가지고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자기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항복은 요셉이라는 또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낳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을 겪고 저것이 누구하고 근데 동네를 아무리 찾아도 아빠는 없고 이런 비난을 마리아는 가슴속에 묻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침묵해야 됐어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받아들이자 어디로 가요? 엘리사벳네 집으로 가죠. 자기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어머니로서의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의 성장을 보고 그 과정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어요. 어려서는 2살 되기 전에 아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도망을 가야 됐고 나중에는 결국 고난과 죽음을 지켜봐야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 옆에 서 있던 여인은 엄마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어떤진 전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던 건 마리아였어요. 나중에 결국 고난과 죽음을 지켜봐야 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난이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33년 후에는 십자가로 갔단 말이죠.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고통을 목격하는 건 마리아에게는 크나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고 싶었을 거고 같이 수십 년, 30년 전처럼 이집트로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뭐 잘 크겠지 이랬겠냐고요. 엄마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단순한 순종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속적인 항복의 여정이었어요. 기독교인의 삶은 지속적인 항복의 여정이에요. 내가 이겨야겠다, 승리하겠다, 이런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도 불끈불끈 일어나는 나의 자만과 오만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들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항복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자꾸 불끈불끈 일어날 때 있잖아요. 화날 때 이런 거 말고, 내가 이런 걸 못하겠어? 나도 할 수 있지 당연히. 저는 그런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말아먹어. 기독교인이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뭘 해보겠다는 사람 중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청년 사역을 한다거나 젊은 청소년들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목사님들 중에 끝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중간중간에 다 돈 때문에, 성추문 때문에 다 나가 떨어져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렇게 잘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내 욕망에 못 이겨서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대전에 얼마 전까지 청년교회를 열심히 했던 애 그냥 날아갔어요. 이것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런 일을 열심히 했던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 한 해에만 여러 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항복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항복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택이에요. 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걸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항복입니다. 마리아의 항복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때 본받아야 되는 모범입니다. 항복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항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리아의 항복은 단지 개인적인 결단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결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순종은 이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예비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항복은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이렇게 흠숭을 받고 마리아는 죄가 없고 성모가 승천했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되도 않는 소리는 믿지 않지만 마리아를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개신교의 행태도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만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없었다고 믿어요. 그 당시 상황과 노인 처지와 모든 걸 봤을 때 그 순간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보낸 것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정도의 믿음과 순종은 요셉한테도 찾을 수 없고 이 사람이 겪어야 했던 이 인생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마리아의 믿음, 그 항복과 순종을 본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의 항복. 자,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가?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포기해야 될 관계는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잘 못 믿겠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 포기해야지. 끊어버려야죠. 그걸 왜 유지하고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이해가 됩니다. 한 50년 했으면 그만해도 되지 않아? 예? 안 만나야지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에 휘둘려서 나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나도 예수 믿는 걸 점점 퇴보되고 있다. 예수 믿는 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고 싶으면 그 노력을 계속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 거지. 자, 아니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미래가 불확실해질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막 이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서 한 번도 예수쟁이라는 비난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저거 예수 믿는데 이런 소리 듣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예? 우리 예비씨도 학교 가서 다른 학교 다닐 때 전도했다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듣고 따돌림을 당했대요. 얼마 전에 알았어. 예? 저 선생님이 전도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했다가. 네? 저도 8살 때 전도하다가 잡혀간 적 있어요. 8살 때 잡혀가지고 경찰서 간 적 있어요. 전도하다가. 전도지 들고 그 교회 형하고 같이 이 기차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이런 데서 하면 안 된다고 경찰서 간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쟁이란 말 안 들어봤고 난 전도하다가 손해본 적이 없는 사람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거를 나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나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많어. 난 괜찮아.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거예요. 밥 먹을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도 못하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진 않겠지만 분명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치듯이 수저를 들면서 눈 감았다가 딱 뜨고, 젓가락 드는 척하면서 눈 감았다 뜨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인정할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제 수저 하나 들면서 그랬대요.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불확실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이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하려는 것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능력도 좋고 가진 것도 많아서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과 가진 것과 돈을 섬기겠어요. 그러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찾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마리아의 얼굴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지 몰라요.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마리아를 기억하고 이 시기가 되면 마리아의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한 명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여자는 마리아예요. 잘못된 방식으로든 올바른 방식으로든 마리아는 숭배받고 있어요. 왜요? 마리아가 부자였어요? 가진 게 많았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동네 시골 처녀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 여인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가 지금일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맡기고도 맡긴 걸 다시 집어드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항복은 단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미래를 내려놓고 내 앞날에 있어야 될 일들을 내려놓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항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에요. 마리아가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는 여러분이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항복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 항복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고 새로운 순종과 항복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